해마다 12월이 되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하는 말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목사님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러세요. 그 목사님이 10년 뒤면 이제 리타이어를 하셔야 되는데 이곳에서 10년 이상 목회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10년이 그동안 지내왔던 10년 이상의 시간보다도 훨씬 빨리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공감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시간은 멈추는 법이 없지요. 우리의 사정을 봐주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너무 야속하게 빨리 가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더 많이 피부로 느낄 겁니다. 그런 말이 있지요. 20대는 20마일로 속도가 가고 30대는 30마일로, 40대는 40마일로 간대요. 한국보다도 1.6배 빨리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킬로미터가 아니고 마일로 가니까요. 50대, 60대 가면 그때는 더 플러스 알파가 붙는 것 같아요. 연세 드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70대 되니까 한 100마일 속도로 인생이 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12월이 되면 한 해를 정리하지요. 그리고 다가올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을 내가 어떻게 활용을 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내가 어떻게 맺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고 잘된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혹시 조금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은 다시 보완해서 새해에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결단을 하고는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많은 예수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다니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말씀을 합니다. 겉으로는 양처럼 온순하고 착하고 부드러운 삶을 사는 것 같지만은 속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멸망하는 곳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조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이런 각도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이 열매로 그 사람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열매로,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스라엘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중에 갈매나무라는 게 있어요. 갈매나무. 이 나무의 겉모습은 포도나무하고 비슷합니다. 겉만 비슷한 게 아니고 열매도 비슷해요. 포도나무 열매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으로, 육안으로 잘 분간을 못해요. 아, 포도나무네, 그리고 찾아갑니다. 포도열매처럼 생겼네, 그리고 따먹습니다. 근데 겉으로 봐서는 포도나무 비슷한데 따먹으면 되게 써요. 그래서 이게 포도나무가 아니로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구분을 합니다. 지금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포도나무처럼 비슷하게 아무리 생겨도 거기서는 포도를 딸 수 없다, 이런 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짜와 진짜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가짜와 진짜를. 전문가들은 보면 알지요. 근데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 그게 그거 같아요.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가짜가 더 진짜 같아요.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어야 또 사람이 사니까 우리도 거기에 혹 넘어가요. 근데 그런 구분 없이 눈으로 확연히 들어오는 구분이 있어요. 진짜와 가짜는 열매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전문가, 비전문가 그거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게 그대로 보이니까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이건 진짜로구나, 이건 가짜로구나, 그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열매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산상순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장에 가면 팔복을 얘기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고선 계속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6장에 가면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기도의 모범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주기도문까지 모델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선 가르쳐 주시죠.
7장에 가면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5장, 6장, 7장이 다 세퍼레이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 5장, 6장, 7장의 거의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결론적인 부분에서 열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간다. 열매가 맺어야 천국 간다, 이 말이거든요. 24절에 가면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고 홍수가 물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같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이 뭐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매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실력으로 드러내지 않아요? 자, 육상선수는 기록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랩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실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죠. 학생들은 공부하는 걸 가지고선 자기가 이렇게 공부한다고 하는 걸 드러냅니다. 비행기 조종사들은요, 안전운전을 통해서 자기의 실력을 드러냅니다. 의사는 환자의 치료를 통해서 자기의 실력을 드러냅니다. 성도는 열매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때로는 열매보다는 그래도 꽃이 멋있는데 꽃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꽃은요,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식물 가운데서는 꽃 자체로 사명을 감당하는 꽃들이 있어요. 꽃을 피워서 그걸로 끝나는 거죠. 이건 열매과는 아니니까 꽃을 통해서 하니까 그건 그대로 사명이에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열매를 맺는 과목을 얘기하는 거니까 열매를 맺는 과일에서는 꽃을 피우고 나야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꽃을 피우고, 물론 무화과나무 비유도 있습니다만 무화과는 뭐 꽃이 없는 열매다, 그렇게들 꽃이 피지 않고도 그냥 열매가 맺어진다, 먼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고요. 대부분은 꽃을 피고 난 다음에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꽃은요,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나와요. 꽃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03편에 뭐라고 그러냐면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가면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육체는, 나오죠 스크린에,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풀은요, 이게 오래 못 가요. 꽃은요, 이게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별로 그게 좋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재작년에 우리나라의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2013년에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라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한국교회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걸 이제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개신교를 신뢰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19.4%예요. 반면에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는 퍼센트 비율은 44.6%입니다. 비교할 수 없죠.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언행일치가 되지 않아서 신뢰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24.8%로 가장 높아요. 종교 없는 사람들이 만약에 종교를 선택할 경우에는 어디를 선택하겠느냐 하는 항목에 있어서 캐톨릭이 첫째예요. 32.7%. 두 번째가 불교예요. 26.6%. 개신교는요, 그 다음이에요. 한 자리예요.
몇 프로쯤 될까요? 8.6%예요. 8.6%.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언행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뢰성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신뢰를 못 받는 거예요. 지지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예수를 현찮게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에 사니까 예외가 되겠죠? 아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한국에 사는 한국 사람이나 여기 사는 한국 사람이나 똑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뭐 피가 어디 가겠습니까? 신앙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열매를 드러내는 삶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영향력이 없는 거죠. 저는 한 사람의 삶을 논의할 때 성공한 사람이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냐를 가지고 구분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공했다라고 하는 기준이 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사람들마다 외형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타고날 때부터 성공의 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뭐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뭐 대기업 태어나고 이러면 뭐 훨씬 더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전부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 사람의 인생을 논의할 때 성공의 개념이 아니라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해요. 열매가 있는 인생이었느냐 열매가 없는 인생이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열매가 있고 없고는요 똑같은 조건이에요.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은 꽃을 피우는 인생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드러내야 됩니다. 열매를 통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드러내야 돼요. 우리가 늘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내가 주일날 교회 가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내가 찬양하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 것입니다. 이렇게 가끔 혼돈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우리밖에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가는 거 가지고 야, 저 사람은 진실한 크리스찬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신뢰도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예수 믿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매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열매로 그 사람을 알게 된다는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열매 맺는 인생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열매가 없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불에 던진다는 얘기는요,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심판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심판.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도 보면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누가 천국에 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열매 맺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버림받지 않습니까? 직장에 가서 직장에서 원하는 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레이업 당합니다. 친구들에게 관계가 깨져서 그 신의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데 공부한 거에 열매가 안 나타나면
올라갈 수도 없고 졸업할 수도 없고 취업할 수도 없고. 여러분, 세상에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요 다 버림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다가 아마 시장하셨던 모양입니다. 무화과나무를 보고 좀 거기 가면 먹을 게 있구나 생각해서 무화과나무 과일을 따잡수시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 자리에서 뭐라 그래요? 그냥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그냥 말라 죽어요. 제자들이 나중에 오다 보니까 나무가 다 말라 죽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하셔서 다 죽은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주님은 그냥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 역정 아시지요? 존 버니언이라고 하는 분이 썼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심판의 날에 사람들은 자기의 열매를 따라서 심판받는다.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었느냐, 여기에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은 열매는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열매는요 반드시 맺어야 돼요. 반드시 맺어야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앞으로 열매 맺으면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은 죽은 다음에 있는 것인데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그때 심판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저는 꼭 그렇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적인 최종 심판은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가면 심판받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심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땅에서의 심판은 그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신앙생활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자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꾸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런데 내 의가 세가지고 말씀을 안 듣고 내 뜻대로 계속 하고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치지요. 때렸다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맞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심판이죠. 근데 그거는 그걸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을 대비하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돈의 노예가 돼서 계속 그것만 보고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모시고 불쌍하시니까 긍휼히 여기셔서 너 그렇게 하면 망한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그래서 일이 안 돼요.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그것도 심판이에요. 왜? 회개를 위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 심판을 받고 돌아오면 축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 말씀은 듣습니다. 말씀은 듣고 아멘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이 완악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움직여요. 말씀엔 내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 나중엔 말씀이 들어와도 그냥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그 완악함, 그 바로의 완악함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심정이 있다면 심판을 두려워해야 돼요. 심판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이런 영적인 민감함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누구나 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한 번 사람이 살다가 하나님이 불러서 가시면 그 마지막에 남는 건 열매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과거에 화려하게 살았더니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드러나는데 그것이 한 문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추억할 때, 조사를 할 때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하잖아요. 이 사람은 사랑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남을 많이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진실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의 열매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거절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심판받을 것이요, 심판대 위에서도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건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큰 열매 맺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열매를 맺어야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가 30대 초반에 나무회사에서 이사를 했는데 중소기업인데 그때 나무에 대해서 제가 많이 배웠어요. 나무마다 특징이 있던구만요. 종류가 달라요. 어떤 나무들은 목재를 얻기 위한 나무가 있어요. 우리 요 캘리포니아 위에 가면 뭐죠? 여기 스테이트? 요 위에 스테이트는 거기는 나무가 많잖아요. 그 나무가 많아가지고 거기는 나무를 팔아서 그 스테이트를 운영할 정도로 그 요즘 이런 크리스마스 추리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오레곤 거기서 많이 옵니다. 거기 나무가 쉽게 자라요. 저도 가보니까요 아주 숲이 우거진 데가 많고 나무들이 쉽게 자라요. 그 나무의 목적은 목재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자 같은 거 만드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의자 이런 기구에 많이 이제 사용하게 되지요. 또 어떤 것들은 열매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는 키가 커도 되고 키가 작아도 되고 옆으로 퍼져도 되고 안 퍼져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 나무는 오직 열매만 맺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많이 맺어야 주인이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주인이 농사를 열심히 졌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졌는데 열매가 안 맺었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해요. 그 열매를 나무가 많이 맺으면 그것 보고 주인이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자체로 주님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보니까요, 농부는요 2월 달에 이제 과일을 농사 짓습니다. 과일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거기에 씨앗을 뿌리고 모종을 한다고 그러죠.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워서 자라게 합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꼭 하는 일이 있어요. 참외가 이렇게 자랍니다. 한 이 정도 이렇게 자랄 때 이 참외를 그대로 밭으로 시집 보낸다고 그러는데 미안합니다. 이 참외를 밭으로 시집 보낸다고 그러는데 이 놈을 그대로 보내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놈 그대로 보내면 소출이 작아요. 열매가 작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른 그 싹 틔운 것들을 접붙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예비한 그 면도칼을 가지고 옆으로 살짝 잘라요. 이놈도 자르고 그래서 둘이 꼭 붙여놔요. 그리고 빨래집게 같은 것으로 조그만 것으로 이렇게 딱 꽂아놔요. 이놈이 붙도록. 그러면 이놈이요 병충해도 강하고 열매가 커져요. 접붙인 참외, 접붙인 수박, 접붙인 오이 이런 것들은요 접붙인 것들은 열매가 많아지는 거예요. 또 열매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건 죄의 열매밖에 없어요. 내 의의 열매밖에 없어요. 나를 자랑하는 열매밖에는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접붙여지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내가 들어가 보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나에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11장 1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우리는 돌 감람나무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도 조그만 쓸모없는 열매밖에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딱 받았으니까 참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래요? 15장 5절 한번 볼까요?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주님 밖에 떠나가 있으면 아무런 열매가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좋은 열매는 내 똑똑함으로, 내 경험으로, 내 실력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참 감람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아 가지고 나에게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열매가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성경에 여러 가지 열매를 계시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많이 강조했죠. 예수님도 처음에 강조하셨죠. 회개하는 것, 이것도 주님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가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9가지 열매 나오잖아요. 9가지 열매, 사유하고 자양 총원절에서 애우는데 한번 애워보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거,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1절을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 예수님 안에서 옳은 의의 열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3절 보십시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깨달음의 열매가 맺어져서 내 삶이 바뀌어지잖아요.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고 깨달음의 열매가 맺어지니까 내 삶이 바뀌어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보십시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시작.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 하나님을 자꾸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찬양하고 복음을 자꾸 증거하고, 이 입술이 그런 거룩한 곳에 사용될 때 우리에게는 입술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전도의 열매를 얘기를 해요. 전도의 열매, 생명 살리는 것, 그것도 여러분 열매예요. 얼마나 귀한 열매인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열매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젖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저절로 열매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로서는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안에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 은혜를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귀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보다는 꽃을 구하는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막 땀 흘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화려한 꽃을 피우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이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잖아요. 꽃을 피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꽃을 피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화류계의 인생이라고 그래요. 화려하게 입고요, 화려하게 색칠하고요, 화려하게 치장하고요, 화려하게 돈을 씁니다. 이런 사람들이 화류계의 인생인데요, 이것은 반짝하고 끝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꽃을 피워서 성공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거기에 눈이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열매 맺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돼요. 열매 맺기 위해서 무더운 여름을 견뎌야 돼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비바람을 맞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꽃과 같은 인생 좋아하지 않아야 돼요. 화려한 인생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화려하게 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정말 멋들어진 인생 살지 않아도 괜찮아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인생 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열매가 오래가는 거예요. 열매가 진국이에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그 열매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주님이 우리들에게서 그런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서 이런 열매가 맺어지나?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졌나? 나 또 어떻게 내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나? 나에게서 어떻게 이런 생각이 나올 수 있는가? 내 자신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 주님이 나를 통해서 빚으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가 지나갑니다. 이제 한 2주 남았죠? 2주 남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한 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만 이 한 해를 내가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았나? 꽃을 피우는 인생으로 살았나? 아니면 열매 없는 인생으로 살았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고 했어요. 열매로 내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심판받는다고 그랬어요. 열매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매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시다 보니까 열매가 없으면 찍혀 불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까지 주님이 쓰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려하게 살아야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열매로 드러나는 신앙생활에 힘쓰시고 그 열매로 드러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시는 근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